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상했던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 6가지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율법,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6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대가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넘는 의의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또 다른 3가지 이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3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제자들도 행해야 할 의의 요소들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위선의 위험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가지 교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그런 의의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의의와 대조시키셨는데 6장에서는 제자들의 뛰어넘는 의의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보이는 위선적인 의의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자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선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위선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하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 생활도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려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마도 매일 3차례 드리는 기도 중에 오후 3시에 드리는 오후 기도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위선자는 아마도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장소로 지나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점은 그러한 기도 뒤에 숨어있는 과시적인 욕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과시의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같은 기도회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도 배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도 좀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소리를 더 크게 내며 기도해서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정한 동기가 아니라 과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는 이미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골방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큰 길 모퉁이와 골방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라고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꼭 장소적인 의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 기도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골방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경 지식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 봉사 생활에서 앞선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모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뒤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만 오전 내내 반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극장에 모인 무리들이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 극장에 모인 무리들은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이라도 반복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그 간구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의미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항상 아신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 사택 옆집에 미국인 젊은 부부가 사는데 자녀들이 3남매입니다. 아직 아이가 하나일 때 어느 날 백야드에서 그 미끄럼틀을 만들고 그네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둘째가 생기고 또 셋째가 생기고 이제는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갈 나이들이 돼서 밖에서 자전거도 잘 타고 백야드에서 그네도 미끄럼도 잘 타고 놉니다. 아빠가 미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미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끄럼틀도 준비하고 그네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의미 없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반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반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인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힘이 없이 아무 말이나 계속 이어져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유창해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더듬더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상처,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두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을 자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 아예 말을 하지 말거나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내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작사한 분은 윌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도 극복하고 슬픔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나중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삶에 초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6.25 이후 최고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고요한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리와 같이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골방을 만들고 매일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또 특별히 대통령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희생된 가족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